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잠깐만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도 제자의 길.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주예요. 6장 마지막 장을 오늘 하는데 결론은 너희는 누구라고요? 전도 제자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사역하셨던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11명, 그 사도들이 다 됐습니다. 그 전도 제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각각 지역을 책임질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7천 제자를 세울 전도 제자 리더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붙잡은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내가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뭐라고 했죠? 열매가 열리기 전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라고요? 전도 제자. 한마디로 237 나라 살릴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돼.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 잡고 짐을.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뭘 한다고요? 짐을 지어야 돼요. 짐을 지금까지는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왜 또 짐을 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한 이 짐은 지금까지 말한 다른 짐이에요. 그 대신 짐을 질 때 뭘 잡고 해야 된다고요? 언약 잡고. 자, 우리 렘넌트들 혹시 지게라는 거 알아요? 지게? 지게 알죠? 그 지게랑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팡이죠. 지게, 앞대기. 지게를 그냥 세워놓을 때도 그걸 지팡이로 해서 세워놓죠. 근데 일꾼이 지게를 질 때 일어날 때도 뭐 잡고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짐이 크든 작든 뭘 잡아야 된다고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이거는 맬 수 있는 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 잡고 짐을 지자.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네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갈림길이 나와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많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전도 제자의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것도 다 갈림길이에요. 그 갈림길마다 전도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래 모든 인간은 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이 어떤 짐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자, 그냥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사실은 나는 울무에 걸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걸 불신자들의 말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 운명이야. 그리고 사주야. 내 사주가 그래. 아니면 내 팔자가 원래 좀 세. 이 말을 해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좀 목이 힘들지만 이렇게 살다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연결된 거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랑 연결된 게 또 뭐냐면 재앙과 사탄과 지옥이라는 짐이 또 지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옛날 죄수들은 감옥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발에 이런 거 묶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묶었을까요? 죄인한테. 그렇죠. 도망가지 말라고. 달리기가 엄청 빠른 죄수라도 이게 걸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느려요. 그런데 지금 몇 개나 걸려져 있어요? 3개나 걸려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술 취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무거워요, 가벼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와서 친구랑 술 마시고 놀고, 주일날인데도 랩런트인데도 교회도 안 가고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돈 많으니까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네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이 사람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지금 쇠고랑이 3개나 지금 계속 자기 갈 때마다 계속 목에서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그 감옥 이름이 뭐라고요? 지옥. 근데 언제까지 들어갔다 나와요? 만기 출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제일 무서운 단어가 영원이에요, 영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에게 어느 날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불렀던 망대의 기도 가사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고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 때문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쇠구슬이 없어졌어요. 쇠고랑이 없어졌어요. 훨씬 가벼워요. 그냥 있어도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뭐가 변했어요? 눈이 좀 더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할 때 잘생기게 그려야지 하면서 눈을 막 이렇게 했는데 맞았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지금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문제 그대로예요. 가정 문제, 나라 문제, 개인 문제, 환경 문제 그대로예요. 나를 때리던 아빠 그대로예요. 나의 잔소리하는 엄마 그대로예요. 내 얘기 안 들어주는 친구들 그대로예요. 내 문제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믿고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바뀌었네?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보려고 이 친구가 지금 성령을 따라 결론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육체를 따라 가야 될까요? 문제 해결하는 길은 육체를 따라서 가는 게 더 빠른데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 길이 더 빠르다니까요? 사실은 주일날도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이 가난이 해결돼.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오늘 개건 우리 선생님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직원이 쪽으로 가야 돼요? 맞았어요. 우리 전도 제자는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누구기 때문에? 전도 제자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면 길이 달라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 여기 의자가 있죠? 이거 누구 의자일까요? 누구 의자일까요? 누가 앉은 자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 높은 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좌라고 해요. 그 분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라 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저번 주에 뭘 이을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 이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몇 가지 열매 맺는다고요? 그렇죠. 9가지. 지금 전혀 사랑이 없어. 옆에 친구가 짝지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왜 괴롭히는데 나를 선생님 저 조퇴할게요. 이런 친구들 있죠. 지금 없어. 근데 랩런트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조금만 화가 나도 당장 욕을 해야 돼. 조금만 동생이 괴롭혀도 막 욕을 해야 돼. 오래 참지를 못해요. 화가 나면 당장 집어 던져야 돼. 랩런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유업 이을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 나라 유업 이을 자예요. 지금은 이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열려가기 전에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랩런트들이 이 열매를 열어가는데 내가 하는 거는
성령 따라만 사시면 돼요. 열매는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꾸시고 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금방 읽었던 2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짐을 서로 진다. 이 말은, 자,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문제 당장 해결해야지.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하지만, 자, 짐을 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짐 누굴 걸까요? 이 짐 누굴 걸까요? 아까 내 짐이 너무 많았어. 집도 싫고, 친구도 싫고, 살기도 싫어. 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짐을 또 지었네? 그러면 이 짐이 누구 걸까? 오, 우리 여기 다 아네. 누구 거예요? 지금 누가 점점 오고 있어? 누가 점점 오고 있어? 누가 와요? 쥐고 사라졌어. 누구 짐이에요, 금방?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준 짐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가 많은데 왜 내가 예수님이 준 짐까지 지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아, 나 세계복음만 모르겠어요. 나 지금 내가 살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나의 멍에는 나는 누구의 나를 말할까요? 서유라, 이 나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의 짐은 내가 지었던 짐보다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쉽고 가벼운 짐이래요. 자, 그러면 이 짐을 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때 또 짐을 지어라는 말씀이 나오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엄청나게 큰 뭐예요? 하물섬이에요, 하물섬. 배 중에 제일 큰 배. 이 배가 우리나라 배인데 에펠탑보다 더 크대요. 에펠탑보다 더 한마디로 크다 이 말이 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촘촘하게 뭘 다 실었어요? 컨테이너. 뭐든지 이 문을 열고 그냥 넣기만 하면 배달이 되는 하물선 배예요. 하물선이에요. 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자, 한 사람이 다 옮길까요? 여러 사람이 와서 옮길까요? 그렇죠. 왜 여러 사람이 와야 돼요? 그렇죠. 금방 짐을 각각 지라고 한 짐은 이 짐을 말해요. 아까 짐은 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준 그 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에게 준 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된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이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나에게 준 예수님이 나에게 준 예수님의 짐이다 하고는 이혼은 안 하고 끝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심판 받잖아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고 왔어? 내 자녀였는데 이 땅에서 너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왔어? 했는데 그 여자는 어떤 말부터 할까요? 나 예수님이 나한테 준 짐 끝까지 지었어요. 나 그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천국 갔어요. 이 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유일한 자랑거리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뻤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자랑거리로 안 여겨요. 예수님보다 더 부자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성실한 사람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던져준 그 짐 끝까지 지고 있었냐 버렸냐 그거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한 그 짐은 이 짐이에요. 그 짐이 있는 상태에 더 큰 짐이 있어. 더 큰 짐.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짐을 도대체 이 짐 옮겨야 돼요. 그렇죠. 옮겨야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옮기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 기계가 컨테이너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큰 트럭 있죠? 큰 트럭 위에 딱 얹어줍니다. 이건 빨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고로 이어져요. 자, 여기 보이는 큰 트럭 위에 딱 얹어줘요. 그러면 트럭이 이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이 한 대만 올까요? 엄청 많은 트럭이 올까요? 왜 엄청 많이 올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럭 기사 혼자서 이거 다 옮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트럭 기사님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널을 지나서 마창대교를 건너 진짜 마창대교예요. 마창대교를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택배 상자도 있고 건축 자재도 있고 외국에서 건너온 과일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항구에 이제 입구에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죠. 트럭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수많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서로 배분해 줘야 이 짐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랩런트는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리더 수련회 리더가 이렇게 많아. 리더는 한 명이어야지. 아니 그러면 이 리더가 혼자 다 옮겨야 되는데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에이 너무 많으니까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하고 이 트럭 기사님이 오늘 안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기사들이 훨씬 힘들고 하윤이가 말한 대로 그 짐은 남아요. 그 기사님한테 배당된 짐은 항구에서 못 나가요. 그럼 우리에게 못 와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이 짐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라는 짐이에요. 이 짐을 우리 랩런트들이 내 짐도 가지고 이 짐도 지셔서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꼭 배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친구 관계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 맺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대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 랩런트들 어떤 짐을 진다고요? 세계 복음화의 짐. 우리 랩런트들이 지어야 될 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인데 깊이가 굉장히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 랩런트들이 마치 신학 교수님들처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불신자 상태는 먼저 불신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 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빠 이름을 어이 김철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 해서 하나님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우리를 치료할 때는 여호와 라파,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러지는 거지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합니다. 무시. 자, 그러면 6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 양심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옥 가서 우리는 선지자 한 명도 못 만나서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갔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 했대요. 왜 그렇다고요? 자연만 봐도 하나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었대요. 자연 자체를.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알 수 있는데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이는 영적 상태예요. 이 불신자들은. 사실은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부터는 이제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엄마가 무시했던 무속을 따라간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타로점을 친다든지 3번 이상은 다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어떻게 사냐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뭐에 열심이냐? 썩어질 것에 열심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성공해 보려고 바득바득 살아요. 잠도 안 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집 살 거고 어떤 차 살 거야 이러면서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느냐? 썩어질 거. 있으면 조금 있으면 썩어져서 곰팡이 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산대요. 자, 말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썩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곰팡이 폈으니까 냄새 나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원은 썩어지다는 멸망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결국은 많아도 행복해 보여도 결국은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 건강과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습니다. 멸망. 자, 그러면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미래는 뭐라고요?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바울과 같이 저번 주에 탄식가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전도 제자. 붙잡아 주기만 해도 전도 제자예요. 말을 전해주기만 해도 전도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6장 13절. 자,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자,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파 유대인들이 계속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 너희 할례 받아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서 계속 할례 받게 했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첫 번째 퀴즈. 할례파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뭘까요? 도대체 왜 계속 받으랄까? 하준이가 제일 빨랐어요. 자, 본문을 잘 이해해보세요. 자, 단위. 율법을 지키는 거. 자, 하영이. 육체.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내용이 뭐냐면요. 왜 이 사람들이 할례 받은 거를 계속 하게 하고 할례를 왜 자랑하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할례 받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와, 요번에 김 장로 또 한 명 할례 시켰다며 역시 전도를 잘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죠. 자, 그런데 육체, 할례 받은 육체들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이용당하는 거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할례 받게 한다. 그거는 아무 이익이 없다. 이 말인데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계속 할례를 받아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계속 그렇게 꼬셨을까요? 찬혁이. 인싸 되려고! 맞았어요. 인싸 되려. 맞았어요. 인싸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이 사람들의 장기 자랑이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보이는 거. 숫자의 장기 자랑입니다. 장기 자랑. 자, 요번 주에 전도사님 한 랩런트 하는데 전도사님 돈이 없어서 너만 이거 해. 전도사님 돈이 없어서 없어. 이러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러면 제 거 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요번 주에 퀴즈 상품은 없는 건가요? 퀴즈 상품 가져왔습니다. 직원아. 장기 자랑을 한대요. 불신자들은. 자, 불신자들이 하는 거 숫자 자랑이에요. 찬혁이가 말한 대로 인싸 자랑이에요. 사람한테 인기 많아봤자 그거 뭐라고요? 썩어질 거. 썩어져요.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거. 자, 그리고 이거 자랑해봤자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내용도 없는 거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아봤자 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마디로 가치도 없는 거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장기 자랑할 때 잘 보세요.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죠. 상장 자랑하죠. 그거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 갖고 있어도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의 길. 결국 썩어질 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전도 제자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자랑할 때는 부끄러움 타면서 자랑해요. 당당하게 크게 자랑해요. 자, 한 번 더. 우리 랩런트들은 뭘 자랑해야 돼요? 시작!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자, 6장 14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사람은 뭐를 지면서 살아간다고요? 짐. 근데 이 짐은 수고하고 무거워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절대 주지 않는 굉장히 힘든 짐이래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짐을 지어 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을 오래 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 1년, 10년, 20년 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근데 쓰러질 게 안 보여. 내가 왜 힘든 거지? 왜 힘든지 몰라.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다가 결국은 폭발하는데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참다가 결국은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묻지마 살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랩런트들이 다 외웠던, 서밋 미션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자, 또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세고랑 두 번째 게 뭐예요?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착하고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나만 영적 문제가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안 되고 있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항상 그 자리라고 착각해요. 우리 엄마만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모든 엄마는 다 이상하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엄마를 싫어하거나 딴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예찬아, 알겠죠? 우리 엄마만 이상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영적 문제가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쇠고랑에서 세 가지 저주 있었어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재앙, 사탄, 지옥.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저주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자리에는 아까 봤듯이 어떤 자리예요? 천국 보좌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세 가지 저주 밑에 있는 지옥을 가야 되는 저주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바꿨대요. 자, 3장 13절. 자,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주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지시러 가셨대요. 십자가 지시러.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해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율법에 뭐가 있냐면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았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사형제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필이면 어디다가 처형했어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유대인들 법정에 가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신성 모독죄만 나무에 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려고 일부러 산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일부러 유대인들 앞에 가신 거예요. 잡힐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려고. 우리의 뭐를 해결하시려고요?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이제부터는 우리 랩런트들은 재수 없다 이런 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말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욕, 저주의 말, 남 안 된다고 안 되게 하는 나쁜 말 있죠. 지금 예배 시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절대 입 밖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뭐가 가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내 동생한테 승질난다고 얘 뭔 새끼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새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유리도 친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십자가를 입고 어떻게 됐느냐? 4장 6절 7절. 자, 6절 7절 다 같이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저주에서 해방받고 뭐가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직원이. 복음을 믿고 내가 생긴 거예요. 하영이. 성령을 받고 생긴 거예요. 자, 다니. 성령의 열매. 자, 서유리. 잠깐만요. 우리 랩런트. 지금까지 아버지는 사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자, 서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어서 나의 뭐가 바뀌었냐고요. 도훈이. 그렇죠.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6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전통도 중요한 거 아니고 뭐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가졌다 안 가졌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 받았냐 안 받았냐. 네가 구원받아서 아빠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 신분이 아버지가 책임지는 신분이냐 네 힘으로 살아가야 될 신분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내 자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천국 배경, 천국 보좌가 하나님 자리죠. 그 자리하고 우리하고 뭐 했어요? 바꾸셨죠? 그럼 우리 자리 지금 어떤 자리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맨날 받는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한테 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 짐은 뭐였어요? 예수님 짐 무슨 짐이에요? 자, 세 번째 퀴즈. 예수님의 짐은 어떤 짐일까요? 서율이? 세계 복음화라고 말하긴 좀 세계 복음화긴 한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한테 던져준 짐이 있어. 그 짐이 뭘까 도대체? 하준이 사탄의 짐? 너무 서연이 십자가를 왜 지는 걸까? 뭐 때문에 지는 걸까? 십자가를 지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영이 진짜 자신 있어요. 서율이 나의 짐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 생각해봐. 예수님의 짐은 뭘까? 하윤이 그렇죠. 누구를 나만 그렇죠. 모든 인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짐이에요. 예수님이 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짐 있습니다. 근데 그 짐 결국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지금 자리 바꿨어요. 예수님하고 자리 바꿨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짐 없어지는 거예요? 짐 다른 새로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새로운 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6장 2절 5절에 계속 짐을 져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짐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부모 문제 있고 환경 문제 학원 문제 다 있는 채로 각자의 짐 가지고 새로운 짐 지셔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짐, 이 짐의 특징은 뭘까요? 쉽고 가볍습니다. 왜 쉽고 가볍다 할까요? 그 짐을 준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짐을 준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같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짐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짐을 서로 지라.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짐진자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아니라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짐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6장 2절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따라다니려면 짐이 많아야 쉬워요? 짐이 없어야 쉬워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뭘 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그 짐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짐이었다면 지금은 이 짐이 내 짐이 아니래요. 누구 짐이에요? 예수님 짐이래요. 주인이 내가 계속 들고 있던 내 아빠 문제, 엄마 문제, 학원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짐을 계속 메고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이 짐이 이제는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짐은 이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문제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아니, 짐을 지고 가는 게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걸까요? 왜 그걸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내가 짐을 지는 걸까? 자, 5장 14절. 자, 세 번째 퀴즈. 5장 14절이 힌트입니다. 자,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답은 뭘까요? 답. 자, 서율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같이? 그렇죠. 사랑이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집에 나쁜 짓을 한 형이나 동생이 있어. 아니면 아빠가 잘못했어. 아니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지건이가 다니가 여태까지 평생 모았던 돈을 다 가져가서 오락실에 다 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6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6장 1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 가진 사람들은 6장 1절 같이 해야 된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패는 게 아니라.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왜 그러냐? 신령한 너희이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너희는 하나도 신령하지 않지만 신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아빠, 잘못한 엄마, 잘못한 동생, 형 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자,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 십자가 안 지셨죠. 왜? 같은 형제인데 아빠 말을 너무 안 듣는 동생 때문에 형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은 뭐냐? 각각 자기의 뭐를 지라? 짐을 지라.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짐을 지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장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짐은 여기서 말한 짐이 아니라 어떤 짐이라고요? 큰 하물성과 같은 짐. 절대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짐.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방법이에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바로 뒷장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를 위하여 협력해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랩런트들은 힘을 합치셔야 돼요. 나랑 안 맞는데요. 그래도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도저히 저 친구는 나랑 좀 다른데요.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대개복음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개복음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대개복음화. 나 문제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 있는데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있는데요. 그거 지고 세계복음화로 방향 안 맞추면 누구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이거 하나여야만 합니다. 짐을 졌냐 안 졌냐.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상장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요번에 어떤 대회 나가서 상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친구가 이만큼 많은데요. 내가 인싸인데요. 그거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랩런트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짐을 졌냐 안 졌냐. 자, 그러면 말씀 확인해 봅니다. 6장 4절 6장 4절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랩런트들의 자랑거리는 내 짐을 살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살피는 거예요. 나 아직 달란트 못 찾았는데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세요. 당연하죠. 그래야 컨테이너가 빨리빨리 빠지는데 그 화물선 선장이 컨테이너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없거든요. 빨리빨리 빠지려면 하나님도 빨리빨리 사명을 주셔야 돼요. 근데 왜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 화물선에 전화한 적 없잖아요. 저도 좀 배당 좀 해주세요. 저도 운전 좀 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시면 반드시 선장이 사명 줍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을 지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짐을 졌냐 안 졌냐가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짐을 만약에 안 지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랩런트 이 사진 유명하잖아요. 누구 발인가요? 맞았어요. 관절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됐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랩런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누구 발일까요? 이 발도 약간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거칠죠. 피부나 이런 게. 박지성 발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 지금은 안 하시지만 박지성 발. 박지성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익히려고 맨발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맨발로 축구를 했대요. 자기가 그냥 공에 이거 바닥에 감각을 익히려고. 자, 어떻게 연습했는지 밟아도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바로 누구 발일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발이에요. 발이 그냥 다 테니스인데도 이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연습했는지 알겠죠? 자, 이 사람 다리 누구 다리일까? 이 사람 또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예요. 경기 뛰고 바로 사진 찍은 거래요. 이 사람은 평상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자세로 경기를 뛰었는지 알겠죠?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발이야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싶어요. 자, 마지막 퀴즈, 네 번째 퀴즈.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서율이. 전도자의 발. 하영이. 하영이. 전도자였어요, 서율이. 노래 잘하는 사람 발. 자, 바다 발이래, 바다. 바다. 자, 말해보세요. 축구선수 발. 자, 서준이. 운동선수 발. 자, 하준이. 농구? 하영이. 자, 하영이.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영아, 몇 명 키운 할머니일까요? 100명?
100명 아니에요. 30명 아니에요. 단위. 시간 적어, 서준이. 10명, 받아. 5명, 하준이. 2명, 단위. 7명, 은현이. 8명, 서율이. 자, 마지막 하영이. 제일 비슷해요. 13명을 키운 할머니 말이에요. 자, 하영이 맞춘 걸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13명. 근데 13명을 싹 다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중에 딸이 사진작가가 됐어요. 그 사진작가가 사진전을 막 여는데 주제가 엄마예요, 엄마.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전시해보라 다 울고 가는 거예요. 13명을 키워놓은 발이에요. 어떻게 사셨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흔적을 보는 겁니다. 발만 봤는데 흔적을 봐요, 우리가. 그쵸? 그것처럼 내가 짐을 지었으면은 반드시 뭐가 남아요? 흔적 남아요. 짐을 지었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주신 짐 지고 가기 위해서 매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바다에도 빠지고 강도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 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 짐을 지었으면 반드시 흔적 남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줄에 이 말을 했어요. 짐 지고 가는 거 당연히 어려워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전도한다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놀 시간에 교회 가야 되니까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짐. 이제부터 이 짐을 지고 전도 제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시작. 짐을 지고 가는 전도 제자의 길.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3번째 시작. 예수의 흔적 남기는 삶을 살자. 아멘. 자, 옆에 친구하고 축복해 보세요. 언약 잡고 짐을 지자. 2번째, 내 짐은 내가 질게. 네 짐은 네가 지어. 제발 좀 짐 좀 지어. 자, 마지막, 짐을 지고 전도 제자의 길을 가자.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짐을 마땅히 지고 갈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